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주어지는 그런 6가지 벽과 또 반대로 이런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청정하지 아니하며 또한 준행하지 아니할 때 주어지는 6가지의 징벌 혹은 재앙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나 지난 시간에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청정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여서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때 주어지는 그 첫 번째 재앙으로서 모든 과정한 것이 헛된 것이 된다. 또 그래서 대적들이 다 빼앗아 간다고 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통정하고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첫 번째 재앙보다 7배나 더한 재앙이 내리는데 이 두 번째 재앙이 바로 하늘을 철과 같이 땅을 녹과 같이 단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이 완전히 굳어지니까 가뭄과 기근 때문에 큰 흉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 세 번째 재앙은 뭘까요? 사실 이 세 번째 재앙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두 번째 재앙보다 7배나 더해지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뭐냐? 들짐승마저 먹을 것이 없게 되므로 주의 백성들과 가축들을 습격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가축들의 이 습격 때문에 들짐승의 이 습격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러한 재앙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듣지 않고 하면 그래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세 번째 재앙보다 7배나 더한 재앙이 또 내리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요. 첫 번째는 대적이 원수가 나섰고 두 번째는 하늘은 땅에 문이 닫히고 세 번째로는 이 들짐승, 사나운 들짐승이 나섰는데 네 번째는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칼을 들어 치시고 양식을 끊어버리게.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나시면 결국은 뭡니까?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양식을 끊으니까 그들이 정말 뭡니까? 배고픔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그러한 재앙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않고 오늘 거기 법령 청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재앙이 양식이 없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양식이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악해져가지고 자기의 아들, 딸, 서로의 아들, 딸을 잡아먹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양식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러는 거지. 이 정도가 되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진짜. 인간의 길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심한 재앙이 내렸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문제, 깨닫지.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이 내리죠. 징벌이 뭘까요? 여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이렇게 5번씩이나 이렇게 큰 재앙을 내려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고 죄를 일치지 아니하니까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들을 이 민족 중에 흩으시고 열방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죄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땅에 살 수 없도록 완전히 흩어버리죠. 흔적조차 없게 만들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 정도 되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냐. 한두 번이면 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 마치 그것이 옛날 그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바로에게 내렸던 똑같은 재앙 비슷하죠. 한두 번 했으면 깨닫고 놓아주어야 되는데 그만이 놓아주지 못하니까 그만큼 강팍해지니까 10가지 재앙까지 죽음의 재앙까지 내리니까 결국 나라가 망한 줄 알지 못하니까 그 신하들이 그렇게 되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재앙이 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이제 40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재앙과 이런 저주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뭡니까? 이렇게 완전히 망한 민족, 백성, 세잔한 민족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요. 이 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데 왜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을 이렇게 징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정도 되면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이게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러기에 우리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히 망하고 더 이상 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와 또 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40절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행보를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최소한 그냥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용서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기회 주시는 것이 뭐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40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려서 저지른 자신들의 잘못과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덧입으려면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의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복이라는 말이 좀 옛날 말인데 이 자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스스로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6가지 재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 6가지 재앙 자체가 뭡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그런 죄악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어떤 몰라서 그러거나 부지하거나 실수해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돌이키지 않은 것이 아니죠. 알면서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 뿌리 깊은 불신과 이 반항적인 태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각한 그런 뭡니까? 재앙과 징벌이 내려도 그걸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자복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동안의 모든 잘못됐던 것들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게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은 이 뱀을 바라보죠. 뱀을 바라보고 뱀하고 대화해요. 그러니까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에 속아서 그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가 뭐냐?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똑같다는 거죠. 앞으로 지을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서서 사탄을 바라보니까 이게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뭡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죄가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이 근본적인 원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지역적인 건 뭡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잘못은 그것은 해결하나 마나요.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뭡니까? 마음 자체가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그러므로 뭐죠? 이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먼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을 향하고 세속을 따라고 이 사단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뭡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에 뭡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배웠죠. 구약 성경에서. 이게 뭡니까? 화살을 쏘는데 이 관여를 행해야 돼요. 이 활이. 화살이. 근데 이 관여를 빗나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는 행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 행해 가지 않고 빗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뭡니까? 그 죄가.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원죄가 뭔지를 알아요. 원죄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원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향하고 사단을 향하고 사단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원죄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거 뭡니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와서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요한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때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럴 때 이 세례는 또 한번 독소를 퍼붑니다. 뭐라고 퍼붓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뭔가 외치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뱀의 그 후손이라는 거죠. 사단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단을 의지하고 사단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이러한 회개의 요구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첫 마디가 뭘까요?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외친 메시지도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인들이 회개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신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회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런 마음이 또 이 뭔가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바쁘게 가다 보면 잊어버리고 또 이 세상을 의지하고 또 사단의 그런 뭔가 또 향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 한 번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 또 잘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된 어떤 그런 우리가 가치관과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사단을 향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례 받침만 못한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 41절에서 말씀합니다. 원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할례는 뭐죠? 이 생식기를 덮고 있는 껍질을 끊어서 제거하여 버리는 것이 바로 이 할례죠. 마찬가지로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란 뭘까요? 내 마음이 완전히 뭡니까? 이 세상적인 껍질이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제거해서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런 우리 속에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습관들이나 욕심, 쾌락 이런 사단을 의지하는 마음을 완전히 벗겨내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 사실 이런 것들이 한 번의 회개로 완전히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한 번은 용서받고 깨끗해진 것 같은데 또 그 뿌리가 남아있어. 그래서 그 뿌리를 뭡니까? 우리는 죄악의 뿌리라고 얘기하죠. 죄의 쓴뿌리가 우리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불쑥불쑥 이것이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정말 평상시에는 많이 그래도 절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욱하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게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죄악의 뿌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것들이 한 번 튀어나오고 두 번 튀어나오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순간 튀어나오는데 나중에 튀어나올수록 뭔가 점점 굵어지고 이게 커져요. 그래서 나를 침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요, 이 오랫동안 내려온 이 죄의 뿌리가 있어요. 가장 큰 뿌리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런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우선하는 그러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나 섬김, 이런 희생보다는 나의 성공, 나의 성장, 나의 풍요를 더 앞세워왔던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소위 뭐라고 얘기하죠? 기복신앙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성공주의라고도 얘기하고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구약 성경의 용어로 한다면 구약의 바알신앙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오늘날 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내가 복받고 내가 한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것만 말하니까. 그것이 뭡니까? 무당이 말했던 샤머니즘에서 말했던 것 똑같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무조건 예수 믿기만 하면 잘 된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족히 비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이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잘못된 복음을 우리가 배워왔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다 보니까 불쑥불쑥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부자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걸 안 되니까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악의 모양은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그것 때문에 뭡니까? 미련이 부어서 거기에 미련을 부어서 그게 이게 들려내다 보니까는 그 죄는 커져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뿌리, 이런 할례벗지 맡은 우리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제거해서 여러분들 마음 자체가 정결해지고 여러분 마음 자체가 순수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야 바로 뭡니까?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런 할례받지 못한 마음을 다 끊어내고 제거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기회가 되어지고 영생의 기회가 주어져서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거죠? 형벌이라 하는 것은 힘든 일이 당연하죠. 고난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 자체가 여러분 뭔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있고 뭐 좋은 것이 있습니까? 매나 내가 힘들어지고 뭡니까? 고통하고 내가 울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요. 그만큼 받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어서 사실은 이 지옥 형벌 받게 된다는 것도 뭡니까? 그걸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피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징벌이고 이런 고난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기쁘게 받아야 될까요? 사실 뭐냐면 이 기쁘게 받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을 인정해. 내가 완전히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뭡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받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것 자체가 뭡니까? 힘들지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그럴 때 뭡니까? 괜히 다른 사람도 다 잘못했는데 나만 이게 뭡니까?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거 자체도 받기 그만큼 어려운 거죠. 화를 나고. 그러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을 뭡니까?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징벌의 목적이 뭡니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내게 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달려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가 3장 30절에서 한번 3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약성경 1147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가 3장 30절에서 33절. 1147면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시력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뭐냐면 우리와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뭡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뭡니까? 이 힘든 것이 뭡니까?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걸 달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 큰 잘못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이게 뭐 벌이나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죠. 어떻게 뭐니까 이게 또 이게 하실 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뭔가 부모님이 나를 때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아프지만 한마디만 하면 속 시원하다는 거죠.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몰라고 이렇게 뭡니까? 이게 죄인의 삶을 도망다니는 삶보다도 당당하게 이제 경찰서에 자수하고 그래서 어떻게 마음 편하게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내가 내 벌을 달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기쁘더라는 거죠. 그러한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여러분 모두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깨닫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이런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생각할 때에 그것 자체가 고난이 아니고 그것이 아픔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으로 당당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본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진심을 알 때에 우리가 뭐예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당히 거기에 대가를 치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지도 않으시거든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멸망이나 우리가 세잔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본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마음을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 이 아픔과 이 고난도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고 또 나에게 뭡니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 그래서 소망의 은혜를 덧입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우리 회개와 겸손 그리고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42절 말씀, 레위기 26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한다. 그렇게 이 세 가지를 다 한 거죠. 먼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내 마음 하늘을 받고 또 뭐예요? 형벌을 달게 받으면 기쁘게 받으면 이 세 가지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이에요. 사실 이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야 회개해야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러므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너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과 맺은 언약은 또 뭘까요?
창세기 26장 3절 4절. 예전에 다 했던 건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26장 3절 4절 창세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뭔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과 거의 비슷하죠. 똑같이 두 가지예요. 요약하면 땅을 주시겠다는 거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이 두 가지가 약속이에요. 이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러면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뭘까요? 이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죠. 28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 28장 창세기 찾으셨습니까? 바로 뒤에 있죠. 28장 13절 14절.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는 꿈속에서 그런 꿈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똑같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고 자손의 번창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복이 근원이 된다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고 거기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 두 번째로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어떻게 할 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한례를 받고 마음을 낮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악의 흥물을 기쁘게 받을 때 바로 이러한 복을 주신다.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똑같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돌이키기만 하면 기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뭡니까? 잊지 않고 그대로 뭡니까? 지키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앞에서 우리가 뭐죠? 마지막 여섯 번째 재앙이 뭐였죠? 그 징벌 재앙이 여러 나라의 열방이 흩으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세잔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기서라도 이 마지막 이 여섯 번째까지 완전히 세잔해졌는데도 뭔가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이 뭐예요? 그들이 거기서 죄를 자복하고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한 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뭡니까? 위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간 거기 있게 되죠. 70년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뭡니까? 또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형벌로 알고 그렇게 기쁘게 받으니까 70년 후에 그들 다시 돌이켜 주시죠. 그 땅으로 다시 돌이켜주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43절에서 4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함으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얻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흉보를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이 레위기의 결론이. 물론 앞으로 이제 27장이 남아 있습니다만 정말 핵심적인 결론이 바로 이 말씀 43절에서 바로 이 45절의 이 말씀의 결론이 핵심이 뭐죠? 그들이 지금 그러니까 왜 그 포로로 잡혀가고 세계 열방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그 이유를 알려준 거죠. 그들이 죄를 자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갖지 않고 이 징벌을 기쁘게 여기지 않게. 이거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결과로 이렇게 엄청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나중에 신으니까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를 살펴봤지만 1장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5장까지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그 제사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웠고요. 더 나아가서 이 11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은 16장까지는 뭐죠? 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부정한 병들, 그 다음에 정결하고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런 뭡니까? 음식물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구별하고 또 우리가 이 육체적인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할 것인가? 오염이 생기고 문둥병이 생기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먼저 막고 구별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배웠다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죠. 그 다음에 17장부터는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웃 사랑하지 않고 가족 사랑하지 않고 성적으로 물러내주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웠어요. 이런 모든 규례들이 먼저 지키지 않으면 무시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악의 결과로 남의 나라에 원수의 나라에 잡혀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세자나에 지는 그런 뭡니까? 저주를 받게 됩니다. 대신에 이 모든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이런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한 가지가 뭡니까?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징벌을 무시하다가 완전히 남의 나라까지 잡혀가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세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이 뭐죠? 살려놓는 길이 뭐죠? 바로 회개하여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래도 몇몇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을 내주셔서 그 자손이 번성하게 주시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이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구약성경 처음 창세기부터 볼 수가 있어요.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이 믿음의 아들 아벨이 있고 또 뭡니까? 가인이 있었죠. 여기서부터도 보면은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러니까 선이 끊겨진 것과 마찬가지죠. 믿음의 족보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자기 세상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그 악한 세상이 점점 그 라벨이나 람의 그 자손을 통해서 뭡니까? 악이 벗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또 뭘 준비해 주셔요? 예? 셈을 준비해 주시. 아니지. 셈인가요? 누굽니까? 예? 셋이라 하는 셈이 아니고 셋을 주시죠. 셋을 주셔서 셋째 셋을 주셔서 그러하여금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죠. 그러니까 악이 크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완전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둡고 정말 소망이 없다는 시간 속에서도 그 세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자녀 빛의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보게.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 큰 위기가 언제 또 닥치죠? 노아 때에 닥칩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해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막 섞여 살죠. 파악해졌다 그러죠. 의미 없는 시대가 되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다 타락하고 다 범죄한 것 같은데 그 중에 누구를 남겨놓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노아. 이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을 준비해 주시죠. 그래서 한순간에 이 모든 악들을 제거하시고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그들을 믿음의 역사를 또 이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방식을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 그러므로 이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보면은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죄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거짓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타락한 것 같고 다 범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도 구원의 빛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외로운 삶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타락하고 멸망했죠. 그래도 그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멸망이 아닙니다. 이 땅의 멸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더 이상 내려두면 완전히 구원의 소망이 뭔가 빛의 소망이 없어지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몇 구절 좀 찾아보면요. 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먼저 에스겔서 18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76면 구약성경 1176면 에스겔 18장 23절 또 18장 32절 33장 11절 자료를 살펴볼 텐데 우리 한번 찾으셨습니까? 18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죠. 그래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악인마저도 하나님은 죽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두 번째로 그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왜요? 죽을 자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죽을 자라는 것은 뭐냐면 죄악으로 죽을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18장에 계속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징벌의 목적도 뭡니까?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이 진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요. 또 한 가지를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33장 11절 말씀 1202년이죠.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예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악인 한 사람이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살기를 원한다.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살 수 있을 텐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가 왜 기록된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기록이 되죠. 잘 아는 것처럼 이 니느웨라는 하는 것이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이스라엘 유대 민족 많이 괴롭혔죠.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기로 했어요. 그만큼 많이 괴롭히고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니느웨에 가서 이 심판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이 원수의 나라, 이 니느웨 백성들, 이 아수르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죽기보다 싫었어, 그게. 차라리 내가 숨으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아수르 백성들이 멸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숨어가지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나서에 보면요. 그 짐승 가축 한 마리라도 뭡니까? 죽는 것을 멸망받는 걸 원치 않으신다. 그렇게 말이에요. 요나서 4장.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수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고 그 구원 받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게 본심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로 일본이 망하기를 바라고 또 북한이 망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 하나님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란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 베드로 사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에 눈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계속해서 강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또 징벌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려고 너무나 강팍해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고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현재 좀 암울하고 어렵고 힘들다면 우리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성경을 통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우리는요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더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덧입어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복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